자, 오늘 앞부분은 조금 역사 얘기 조금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중요하니까 넣어놓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원래는 12장을 빼도 11장과 13장만 붙여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하고 11장 30절하고 원래 이렇게 탁 붙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12장이 들어갑니다. 예. 왜 그러냐? 바로 헤롯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헤롯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습니다. 헤롯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신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헤롯이 과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들이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질 않았지만 우리 19절에 보면 가이사라로 헤롯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라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헤롯 때에 지어진 것인데 이게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인공 항구 도시. 참 옛날에도 이 건설이나 이쪽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이거를 항구 도시로 만드냐면 수심이 무려 36m나 되는 바다를요 돌로 메꿉니다. 무슨 예전 고 정주영 우리 저기 회장이 그 간척 사업 할 때 물살 때문에 뭐 컨테이너 넣고 해가지고 뭐 간척 사업 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기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6m나 되는 그 바다를 돌로 메꾸면서 인공 항구를 만드는데 지금도 바닷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돌이요 가로 15m, 세로 3m, 높이 2.7m에 이른답니다. 그거를 물속에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항구의 길이가요 무려 61m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예전에 수로 극장 원형 경기장의 이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보통 자기 이름을 붙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역사에 보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가 그래 내 이름으로 써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헤롯은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뻣뻣하게 들고 어깨를 뒤로 계속 젖힙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운동 삼아 뒤로 쫙 젖히십시오. 그러나 계속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뒤로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헤롯의 모습입니다. 뻣뻣하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뒤로 계속 하다가 넘어지는 장본인, 그게 바로 오늘 헤롯의 모습입니다. 헤롯은요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출신이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빨리 고개를 끄덕이세요. 모르셔도 아는 척 하셔야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게 하는 거예요. 나 함부로 깔보지 마, 나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계속 강한 정책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자, 여기 보시면 20절 말씀 볼까요? 성경 보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맡고 있는 행정구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두로하고 시돈은 그 경계선 바로 다음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뭔가가 이게 트러블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두로하고 시돈은요 대단히 부자 지역이에요. 부자 동네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부족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부족하냐? 여기는 땅이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어떻게 되냐면 이 헤롯이 이 통치하고 있는 요 지역에서 수입해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입니다, 헤롯한테는. 너네 내 말 안 들어? 너 나한테 잘 안 보여? 너네 먹을 거 안 줄 거야,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해요. 지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를 보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그것을 빌미로 너네들 나 무시하지 말아라, 너네들 나한테 잘해라, 계속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속에서는 막 쉽게 말하면 막 열불이 나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못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누구를 지금 현재 누구를 고용하냐면 20절 후반절에 있는 겁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거예요. 왕의 침소를 맡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침소? 왕의 측근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음식,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간원자, 그 다음에 경호대장, 침소잖아요. 침소 그러면 측근입니다. 측근. 왕의 측근은 예나 지금이나 끝발이 좋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블라스도라는 신하한테 일종의 자기네들 로비스트로 고용한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헤롯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우리가 직접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또 여러 가지 헤롯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서 우리하고 이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번역상의 문제인데, 왕복을 입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못 헤롯이 로마 황제처럼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헤롯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일종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복이고, 또 특별히 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왕복이 아니라요, 뭐냐면 연회복입니다. 연회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이 전쟁 승리에 축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회복을 입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사에 보니까 헤롯이 어떠한 연회복을 입었냐면 전체가 다 반짝반짝 은색깔, 은빛 나는 것으로 연회복을 입은 겁니다. 이렇게 쫙 입고, 왜 망토 같은 거 있죠? 망토도 쫙 해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 이런 은빛 색깔 나는 양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이 은빛 색깔 나는 양복을 한국에서 선물을 받아서 제가 입기 시작했는데, 캐나다에 와가지고는 정말 1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많이 고민하면서 입는 양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위니펙에서 포부도 당당하게 그냥 한국에서 입었으니까 오늘은 좀 멋진 옷을 입어야지 하고 꺼내 입었다가, 한국에 계시는 그 40년 가까이 사셨던 모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딱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거 여기선 게이들이 많이 입어요. 이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은빛 양복은 저의 옷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토로 이사를 와가지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번 내가 좀 멋지게 보이겠다고 입었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초창기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따가운 눈총과 함께 그 뒤로는 다시는 꺼내 입지 않고 있습니다. 바자회 때도 내보고 싶은데 아마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으니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은갈치. 여러분 은갈치 아십니까? 갈치 중에 색이 반짝반짝 하는 갈치가 바다에서 딱 해가지고 바다 이렇게 아직 바닷물이 있는데 햇빛이 쫙 하면요, 마치 그 보석 빛나듯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눈이 부시도록.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을 입으면 은갈치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오늘 이 헤롯이 입었던 연회복이 바로 그겁니다. 전신에 다 은색깔. 그리고요, 이 헤롯은요, 이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이 환경, 이 주변 요소들을 활용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에 이 말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잘한 아주 위대하지만 나쁜 쪽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연설할 때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뭘 하냐면 뒤에서 조명을 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큰 사람처럼, 그리고 뒤에 뭐가 빛나면 후광이 빛나도록.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그걸 잘했답니다. 이때도 어떤 날이냐, 연애의 둘째 날인데 아침이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불러 모으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누가 많이 왔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왜냐,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자기에게 곡식이 잘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헤롯이 등장만 해도, 제가 여러분 등장을 해도 박수가 없지만, 성가대가 끝나면 박수를 치지만 내가 등장할 땐 박수 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근데 헤롯은 등장할 때부터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막 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착각한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른 아침이니까 뒤에서 해가 뜨게 한 겁니다. 뒤에서 해가 뜨는 그걸 배경으로 딱 해서 전신에 반짝반짝 은 연회복을 입었으니 그것이 마치 너무너무 빛나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머리에는요, 처음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냐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과시와 교만과 아주 그냥 그러한 것들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세푸스와 그 다음에 마카비라는 외경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팍 하고 쓰러집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기 보면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더 정확히 역사에 보면 무려 5일 동안 전신의 고통을 느끼고 그 바이러스 아주 끔찍한 그러한 것처럼 해서 5일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헤롯이라는 한 인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그냥 묵묵히 해나가십니다. 헤롯이 핍박하고 헤롯이 지도자를 죽이고 베드로가 갇히는 그 순간에 다 끝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수많은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기독교가 많이 부패했다고 하고 많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저는 항상 희망을 갖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항상 신랄하게 우리가 교회도 비판할 때도 있고 또 지도자를 좀 이렇게 아유 저러면 안 되지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저의 결론 어떻게 갑니까? 구약에 있는 그루터기,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13장부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대로 되는 이제 앞에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무엇입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 때문에 잘됐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앞부분에 오늘 말씀은 저도 들어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이, 저에게 특별히 더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것이 출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한 사람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풍경이 다르다고 하죠. 똑같이 긴 젓가락을 준답니다, 지옥과 천국에.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을 자신에게 향하니까 이게 길잖아요. 먹을래 먹을 수가 없답니다. 계속 굶고 있대요. 근데 천국은 이 긴 젓가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먹여준답니다. 겸손이 이렇습니다. 교만은요, 긴 젓가락을 갖고 자꾸 나에게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배부른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떨까요? 젓가락으로 못 먹어 계속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겉모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은, 영은 서로 먹여주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헤롯은 자신을 위해서 심어서 결국 끝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2장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잘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처음은 내가 좀 잘났지 시작했다가 끝끝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교만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헐벗고 부족한 존재인 걸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영적으로는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눈 뜨면 뭐합니까? 영적으로는 소경인데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에노케 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와 지금과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그때는 정말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위해 살아갔다면 지금은 넘쳐나는 양식과 함께. 여러분 집에 쌀, 포대씩 놓고 드시지 그날 가셔서 사갖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제 기억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기껏해야 30년, 40년 전만 해도 쌀집에 가서 말로 이렇게, 그죠? 그 네모난 거.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말로, 비닐봉다리에 말로 해가지고 사갖고 와서 먹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쌀밥이 웬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더 뜨거웠어요. 육체적으로는 배고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영적으로 공급하고 공고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조그맣게 쌀 사다 먹지 않는 시대인데 더욱더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헤롯만 교만하고 내가 볼 때 나는 헤롯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헤롯의 교만은 큰 교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은 작은 교만이라고 보실까 질문한다면 저는 50보 100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요,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강구하는 고백들이 많이 작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요, 헤롯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순간 이 헤롯처럼 교만한 목사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욱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헤롯과 같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그 체험들을 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헤롯과 같은 교만함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다면 지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